은혜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간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의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지금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겁먹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또 오늘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어서 우리 가족들이 또 잠깐 내려와서 함께 예배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최고의 응답의 시간 되기를 바라고 중요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 삶에 있었던 많은 무거운 짐들 완전히 해결받고 또 새 힘을 얻는 새 은혜 속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시면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고 이렇게 고백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주 메시지 기억하시죠? 레이지파 레이, 야곱의 아들 레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포악했고 굉장히 잔인했고 문제가 생겼을 때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서 세겜 사람들을 많이 다 죽여버릴 만큼 굉장히 악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래서 아버지에게까지도 저주를 받을 만큼 근본이 별로 좋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죄와 재앙 가운데 있었던 레이고 레이지파의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가운데 서 있을 때 모세가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내 옆으로 나와라. 그때 레이지파 온 백성들이 모세 옆으로 서게 됩니다.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요. 레이지파가 아니면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는 재앙이 찾아와요. 레이지파가 입을 닫고 있으면 레이지파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다른 지파와 다른 땅에 전달되지 않으면 여지없이 우상과 죄악과 재앙 속에 완전히 머물렀던 그 시대의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레이지파가 깨어서 피 언약을 전달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는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중요한 축복을, 저주 가운데 있었던 근본 자체가 악했던 레이지파였는데 하나님 그거를 송두리째 다 바꾸셔서 축복의 사람으로, 복의 사람으로 하나님 삼으셨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레이지파의 입술을 빌려서 하나님이 언약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들 때문에 흑암과 저주의 세력들이 떠나가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행하도록 하나님 레이지파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경건치 않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할 거예요. 하나님 옆에 함께 있을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을 거예요 라고 고백했던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아주 작은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우리의 모습이 근본이 어떠했던 하나님은 그걸 완전히 바꾸셔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요. 여러분들 아니면 시대의 재앙 막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복들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가장 작은 단위로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서 예일교회를 이루고 이런 교회들이 지역으로 흩어져서 레이지파가 흩어져 들어간 것처럼 지역에 세워진 중요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흑암과 저주, 죄 문제 해결하는 일에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회가 입을 닫고 있으면, 교회가 복음에 희미해지면 시대에는 반드시 재앙, 우상이 범람했거든요. 교회가 깨어서 예배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언약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는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아무리 무너져 있어서 하나님은 회복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꼭 그 믿음의 비밀 가지고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가고 죄를 많이 지으면 지옥 갈 거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죄의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지옥을 가는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고 죄가 너무나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래서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이 유일한 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 죄 때문에 오는 모든 재앙의 문제 다 끝내셨고,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는 동안에요, 다른 주인, 우리를 완전히 이리저리 뒤흔드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데, 세상 신, 세상 임금, 그거를 단번에 다 끝내셨어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를 더 이상 지옥 권세 아래 있지 않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죠. 그 축복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응답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중요한 우리 중직자로, 사역자로, 또 우리 중요한 믿음의 가족들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중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또 은혜를 경험하면 굉장한 큰 소망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겠구나, 저렇게 되겠구나. 그렇게 힘을 얻고 소망이 생길 때도 있지만, 여러 날 우리는 예배도 하고 말씀 붙잡고 훈련도 다니고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건, 문제들이 다가왔을 때는 우리는 굉장히 쉽게 낙오하고 쉽게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고 쉽게 우리는 많이 연약해질 때가 참 많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백해요. 아니, 나는 이렇게도 열심히 많이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옵니까?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아닌 시험거리가 다가오고 이리저리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생각지도 못하고 예상치도 못했는데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아니,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어려움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많아지고 염려도 많아지고, 그걸 성경은 두려워한다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제목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겁먹지 마세요라고 한 거는, 여러분들이 키우는 자녀들이 갑자기 큰 개가 쫓아와가지고 막 짖고 앞에 막 물려가면요 굉장히 무서워하죠. 그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뭐라 합니까? 야,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쓰십니까 그 단어를?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야, 겁내지 마, 겁먹지 마. 그래서 조금 우리하고 더 가까운 단어, 우리 어른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쉽게 이렇게 단어가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단어로 한다면, 좀 아버지와 자녀들과의 관계로 따진다면 겁먹지 마라, 겁먹지 마세요 라는 단어로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이런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들을 좀 같이 찾아내고
같이 포럼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가나안 정복 굉장히 중요한 사명 앞에 하나님의 큰 전쟁들을 승리케 하시고 이제 전쟁이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큰 전쟁이. 그리고는 이제는 각 지파들별로 땅을 이제 너희들에게 맡겨진 땅, 너희들에게 배분된 땅들을 가서 다 차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발걸음을 떼지 않아요. 그냥 지체하고 망설이고만 있어요. 왜요? 겁이 나서 쉽게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니까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중요한 주의 종, 광야 40년 동안 완전히 승리하게 하셨던 것은 모세라는 지도자가 앞에 딱 버티고 있어서, 그리고는 가나안 정복에 이제 요단을 건너면서부터는요 모세와 거의 막강한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하나님이 딱 세워서 전쟁하고, 여호수아가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요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고 그 엄청난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그렇죠? 앞에 다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는 각계 전투를 해야 돼요. 각 지파마다 자기들이 맡겨진 땅들을 찾아가서요 이제는 그들을 정복하고 그 성을 차지해야 돼요. 두려운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앞에 서 있지 않아요. 이제 자기들 지파들끼리 움직여서 가야 돼요. 전쟁에 능한 민족이 아니잖아요. 40년 광야 생활 겨우겨우 이렇게 왔고, 가나안 정복에서도 자기들이 본격적으로 싸운 적도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다 싸우셨지. 그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앞에서 버팀목이 되어졌던 여호수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지파별로 흩어져서 자기들의 땅들을 차지해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은요 산세가 굉장히 험했어요. 제가 사진 2장을 좀 보여드릴게요. 한번 비춰주세요. 그냥 평지가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저쪽은 특히 좀 남쪽 안악산지 있는 쪽은요 훨씬 산세가 더 심했어요. 다른 사진요? 예, 이게 지금 가나안에 있는 평지도 있지만 성들을 다 어디에다 지어놨냐니까요. 이런 산지족들이 저 높은 곳에.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다, 산성이다. 왜요? 높은 곳에.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이 안악산지, 그 유다 지파가 차지했던, 그래서 유대 나라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있었잖아요. 굉장히 산세가 높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곳을 이제는 자기들 지파들만 향해서 가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겁도 나고. 예전처럼 하나님이 들판에 수많은 어마어마한 숫자의 연합군을 자기들에게 공격에 들어와도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고 우박도 내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싸움을 승리했다면, 이제는 저런 산세들을 뚫고 올라가서 이제 자기들에게 배분되어 있는, 자기들에게 맡겨진 땅들을 하나하나 차지해 나가야 돼요. 쉽지 않아요. 겁부터 났겠죠. 그런 상황에 그냥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겁이 난 거예요. 자기들 앞에 여호수아가 앞에 서 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자기들 지파 중심으로 하나하나 가서 차지해야 되는데요. 큰 전쟁에는 승리했지만 작은 전쟁들은 그 산 저 중턱에 있는 성들에서 버티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음식 모든 그 지파들이 다 먹고 해야 될 거 다 들고 올라가야 되는데요.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고, 그런 싸움들은 이제 조그마한 싸움들이 남아있고 정복해야 될 땅들이 있어요. 그때 갈렙이 제일 먼저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 이 땅이 이제 이 산지,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산지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남쪽 지역을 다 차지합니다. 저렇게 산세가 높은 곳들을.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중에 함께 모였을 때는요 힘도 나요. 그렇죠? 교회에 막 같이 기도하고 막 합심 기도하고 하면 뭔가 막 믿음 생겨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우리가 다 뭉쳐가지고 사는 거 아니거든요. 한 동네 같이 살면서 하면 조금 덜 할 건데, 이제 예배가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여러분들의 개인의 현장으로, 직장으로 다 들어가요. 뭔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들, 사역자들이 나랑 같이 직장생활 아침에 출근하고 같이 퇴근하고 이런 법이 없어요. 개별적으로 이제는 이런 영적인 싸움들을 싸워야 돼요. 알아요. 하나님이 진짜로 중요한 우리의 삶들을 이제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실제 우리의 현실에 딱 부딪혔을 때는요
겁이 나는 거예요. 많은 문제들 앞에서.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 속에 부딪히는, 실제로 부딪혀 오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우리 성도님들 중에 특히 새가족들, 또 이렇게 혼자 믿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는 아무 배경이 없어요. 목사님 그래도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그런 어떤 기도의 배경이라도 있잖아요. 저는 혼자 신앙생활 해야 돼요. 나는 이제 예수 믿은 지 이제 1년 2년밖에 안 돼서 성경도 잘 모르고요, 믿음도 잘 없고요, 신앙생활 내가 혼자 버텨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나는 아무 배경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학교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같이 이제 청소년 사역하고 막 세계복음 하겠다고 모여 있는 우리 그룹에 한 자매가 한 명 있었어요. 되게 열심히인데 착한데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요. 가정 전체가 다 불신자예요. 근데 특별히 아버지가, 그 자매 아버지가요, 좀 독특하신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저분 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만큼 이게 영적인 싸움이겠죠. 평소 때는 전혀 안 그렇대요. 그런데 교회만 간다라는 이야기만 들으면요, 아니 보통 핍박을 하면 뭐 뺨을 때린다든지 매를 가지고 와서 때린다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앉혀놓고 허벅지에 바늘을 계속 찌른대요. 딸에게 교회 가지 말라고. 교회라는 소리만 들으면 그렇게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신대요. 그거를 다 뒤로 하고요, 버티고 버티면서 신앙생활을 놓치지 않고 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매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 줬는지 몰라요. 한 번은 제가 참 농담 삼아 그 자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그 핍박 많이 받아서 힘들지, 나는 교회 너무 가기 싫은데 교회 안 간다고 핍박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혼자서 신앙생활을 지키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아니 어떤 분들은 부모들이 그래도 언약 안에서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시니까 잘 버티고 문제가 와도 잘 이겨내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은 우상 숭배하고 이미 돌아가셨고 나는 기도의 배경이 하나도 없어요. 나를 위해서 진짜로 막 도와주고 막 기도하고 이런 분들이 잘 없어서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모태신앙은요, 모태신앙대로 또 고민이 정말 많아요. 모태신앙이라는 건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해서 모태신앙인데, 이걸 한국말 발음으로만 하면요, 모태신앙이에요. 나는 기도도 못해, 나는 전도도 못해, 신앙생활도 못해, 뭐 이런 단어로 써서요,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아무 배경이 없어요 라고 하는데요, 오늘 갈렙을 한번 볼까요? 오늘 14장 6절에 보니까 갈렙을 성경이 소개합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14절에도 15절에도 14절에도 똑같이 나오죠.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라고 돼 있어요. 그니스의 사람, 그럼 그니스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 족속의 여분네 아들 갈렙이에요. 그니스라고 돼 있는데요, 민수기 32장에 보면 그때 이제 민수기 14장부터 시작해서 정탐꾼으로 들어가는 거, 그러면서 이제 갈렙이 소개가 되어지죠. 그러면서 갈렙을 소개하는데 민수기에는 그나스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민수기 32장에는 여러 번 그렇게 소개돼요. 그럼 그니스나 그나스나 발음이 이제 히브리어다 보니까 이렇게 발음이 거의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나스 사람이라고 민수기에는 설명이 됐는데, 이 단어가, 이 족속이 출신이 어딘지를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학자들이 좀 많이 논란도 있긴 해요. 그런데 창세기 36장에 가보면 야곱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야곱의 12지파가 12명의 아들이 12지파가 되어지고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하고 가나안을 정복해 가요. 야곱의 똑같은 쌍둥이 형 에서는 야곱과요 굉장히 이렇게 대치됐던 사람이에요. 수년을 죽이려고 쫓아다녔고 굉장히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축복을 빼앗아 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적대시했던 사람이 자기 형 에서예요. 에서를 나중에 에서가 에돔의 족속의 시조가 돼요.
에돔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항상 대치제도 싸웠어요. 과거에 나중에 쭉 역사에 이스라엘 역사에도 보면요 에돔 사람들이 자꾸 옆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적대시 되어졌던 민족이에요. 에서의 후대들. 그런데 그나스라는 족속은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근데 어떻게 에서의 후손의 갈렙이잖아요. 갈렙은 그러면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서 쪽의 후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유다 지파에 속해서 유다 지파의 대표까지 됐어요. 여러분, 나는 배경이 없어요. 갈렙은요 전혀 배경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요 엄청나게 손가락질 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야곱의 가족들, 이쪽은 이제 가나안 땅은 그때는 너무 많이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총리로 있는 그 애굽 땅에 다 이주해서 가잖아요. 그 숫자가 70명이다. 어떤 분들은 75명이다. 그럼 5명은 어디서 생겼냐? 그때 그 에서의 후손들인데 그나스 족속들이 몇 명이 포함되어져서 야곱의 후손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을 거다. 뭐 이런 추측들이 제일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같이 이제 생활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유다 지파의 저 그나스 사람이 포함이 됐겠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 포함되어 있는 갈렙일 뿐이에요. 원래 출신은요 야곱의 지파가 아니에요. 야곱의 후손이 아니에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원수처럼 여겨지는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나스 사람,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근데 어느 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한 지파 안에 포함되어져서 그냥 그 지파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배경이 없어서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갈렙은 어느 날 응답의 모델로 섰어요. 능력이 좋아서요? 아니요. 그의 믿음의 고백 때문에. 여러분들, 나는 배경이 없고 나는 새 가족이고요, 나는 혼자 믿는데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의 후손 앞에 믿음의 언약의 응답의 모델로 서실 수 있어요.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그래서 성경은 그냥 갈렙이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그 출신과 이런 많은 부분들을 성경에서 굳이 밝히는 이유,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시는 부분이죠. 어느 날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정탐꾼으로도 가요. 그리고 지금 가장 위기의 순간에, 굉장히 어려운 순간에 아무도 안 가려고 하고요,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땅. 특히 어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 아낙 사람들은 원래 등치가 컸어요. 아낙 사람들은 원래 네피림의 후손이라 했잖아요. 원래가 등치가 크고 거인들이에요. 그런데 거인들 중에도 거인이 이 아낙스 여기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것도 저 높은 산지 위에. 그래서 아무도 겁이 나서 올라가지를 않아요. 이때 갈렙이 고백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응답의 모델이 되어져요. 지금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요, 우리는 갈렙의 믿음의 고백 때문에요, 우린 도전받고 그 믿음 배우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배경이 없다고요? 배경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언약이 분명하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구원은 개인이요. 그 기도의 배경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경이 없다고 실패하느냐? 그런 법이 없어요. 갈렙은 아무 주변에 기도의 배경, 언약의 배경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척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족속에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도요, 그 믿음의 고백과 단 한마디의 말도 놓치지 않고요, 모세가 했던 말, 40년 전에 45년 전에 했던 말을요 정확하게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전혀 잊지 않고 그 말씀만 하나 붙잡고요, 믿음으로 올라왔던 사람을 하나님은 응답의 모델로 오늘 우뚝 세우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배경이 없습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은 응답의 모델이 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로 부르셨어요. 모태신앙이라고 우리 부모님은 믿음에 훨씬 그것 때문에 손해봐서요, 믿음 잃어버린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배경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완벽한 배경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 고백하는 게요, 굉장히 큰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윗은 정말 배경 없이 도망 다닐 때가 많았잖아요. 왕이 쫓아오는데 어떻게 그걸 막아내요?
그때마다 다윗이 했던 고백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배경 삼았을 때 다윗은 능히 승리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믿음 회복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에 많이 지쳐서 상황이, 내 현실이 지금 너무너무 어려워요.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고백 중에 하나 있죠. 왜 염려하고 고민하고 겁을 내고 망설이고 있는 줄 아십니까? 현실이 어려워서요. 잘 풀리면 누가 믿음 생활 못 하겠어요. 근데 나는 예배할 때 막 은혜 받고 어떨 때는 막 감동도 받고,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렇게 하고 가는데, 현실에 딱 갔을 때는 마주쳐 오는 현실은요 쉽지 않아요. 안악산지사에 사는 안악 사람들처럼요, 거인 중에 거인 같은 사람들이요, 그런 문제가 턱 앞에 놓여 있어요. 그때마다 나는 현실이 너무 어렵고요, 상황이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겁을 먹어요. 오늘 성경을 한번 봅시다. 벌써 가나안 정복까지 올 때까지요 5년에서 7년, 지금 오늘 본문이 쓰여진 게요, 가나안 요단을 건너가서 여리고 무너뜨리는 그 시간부터 한 5년에서 7년이 흘렀어요. 참 많은 싸움을 해서 시간이 많이 지났죠. 지칠 대로 지쳐 있어요. 거기다 더 시간을 더 플러스 시키면 광야에 40년, 그것까지 합치면 거의 50년이에요. 50년을 어디 정착을 못하고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힘들겠죠. 지칠 대로 지쳐 있어요. 상황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뭔가 응답이 막 와야 되는데 잘 안 되고 막 되고 나에게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걸 조금만 돌려보세요. 가나안 정복 5년, 야 너무 길다. 아니요, 길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도움을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전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걸 보고 섭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섭리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으셨으면 이 싸움은요 끝이 없는 싸움이 될 거예요. 아까 같은 그런 지형에 싸움을 하러 성 하나하나 정복하러 올라갔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하는 거, 응답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여러분들은 엄청난 응답 속에 이미 와 있어요. 우리가 눈을 다른 데로 돌리고 있어서 그래요. 나에게 과거에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왔고요, 이런 질병 때문에 내가 죽을 고생하다가 예수 믿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게 되신 거예요. 안 그랬으면요 예수님 근처에도 안 왔겠죠. 교회 근처에도 안 왔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7년이라는 시간, 5년이라는 시간, 긴 시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짧게 줄여놨어요. 그들이 불신앙했을 때도 하나님이 그거를 합력해서 선을 이뤄서 연합군 만들어서요,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요 싸워서 승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들을 움직여 나가셨어요. 오랜 전쟁으로 지쳐서 힘들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응답하고 계시는 하나님. 안악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들, 거인들,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내게는요 크고 너무 커요. 그래서 다들 겁을 먹고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가끔 한 번씩 또 불신앙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영적인 사실에 눈을 조금만 뜨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고 나올 때부터 가나안 족속들은요 간담이 다 녹았어요. 등치가 큰 것뿐이지, 성이 저 위에 꼭대기에 지어져 있는 것뿐이지, 이미 그 성의 지도자들은요 이미 간담이 녹고 다 도망갔고요, 거기에 굉장히 저력 부대들은요 연합군으로 다 나와가지고 다 끝났던 싸움이에요. 거기 그냥 툭툭 하고 털고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당장의 외모가 크고 문제가 크게 보이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 하나 다가오면 우리는 많이 겁을 내고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죠. 조금 더 성경을 볼까요? 가나안 족속들이요 싸움에 엄청 능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대요. 우리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나면 사사기가 나오죠. 사사기 1장을 한번 볼까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요, 자기들은 전쟁에 능한 민족이 아닌데 그 산지족들은 안악산지나 안악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 딱 버티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요, 철 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겁이 났대요. 싸움의 무기가 달라요. 그들은 철로 만든 병기를 딱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이 나서 함께 모일 때는 어떻게든지 해봤는데 뿔뿔이 이제 흩어져서 지파별로 쳐들어가서 이제 땅을 차지하러 가려니까요, 겁이 나는 거예요. 저들은 무기가 어마어마해. 그냥 외모만 보고. 사실은 그 무기를 쓸 수 있을 군대들은 다 죽었는데, 전쟁에서 다 끝나버렸는데, 그 무기 갖고 있는 것 때문에요,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들. 싸움에 그들이 능하다고요? 요단을 어떻게 건넜어요?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여리고를 싸워서 이겼어요? 아니요,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언약궤 앞세우고 갔는데요, 무너졌어요. 남쪽에 있는 연합군들이 모였을 때요, 하나님은요, 태양도 멈추시고 달도 멈추게 하셔서 우박을 내리셔서요, 전쟁에서는 승리케 하셨어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들이 철병거요, 수천 개 수만 개를 갖고 있어도요, 전쟁에서는 이미 다 승리했는데 그걸 다 봤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순간의 그 문제 앞에요, 겁을 많이 내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사사기 1장 2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가 또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28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들은 농사를, 가나안 땅에서 농사는 단 한 번도 지어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힘이 막강해질 때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벌벌벌 떨었어요. 왜? 그들이 농사 짓는 법을 안 가르쳐주면 우리 굶어 죽을 것 싶으니까. 나중에 힘이 좀 생겼을 때 이제는 좀 종처럼 가나안 사람들에게, 야, 이제는 너희들 농사 지어, 이렇게 시켰지. 오늘 본문에 그렇잖아요. 강성한 후에야 노역을 시켰어요. 그전에는요, 부탁하러 다녔어요. 제발 우리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법 좀 가르쳐 줄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들, 싹 우상숭배하는 민족들은 다 쫓아내버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쫓아내려고 보니까 농사를 못 짓겠어요. 왜요? 땅이 달라요. 농사법이 달라요. 애굽에서 자기들은 살았는데 가나안 땅하고는 땅 토질도 다르고 토산도 달라요. 모든 게 달라요, 산물이.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놓고요, 제발 우리에게 농사법 좀 가르쳐줘. 안 그러면 우리 굶어 죽어. 굶어 죽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꿔야 돼요. 광야 40년 만나로 하나님이 다 채우셨어요. 어느 날 우리는 고기가 없어, 단백질이 부족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그 목소리를 듣고요, 하나님도 참 성격이 대단하시죠. 그냥 고기를 이렇게 주면 되는데 메추라기가요, 땅에다 다 머리를 박고 다 떨어졌어요. 하늘을 날던 메추라기들이. 그걸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떨어뜨렸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요, 고기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날 만큼. 그래, 한번 먹어봐. 하나님이 왕창 갖다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 단백질 다 채웠어요. 물이 없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물이 써요. 단물로 바꾸셨어요. 단 한 번도 그 광야길에서도 굶어 죽지 않았어요. 한 번도 옷 입는 거, 옷이 헤하지 않고요, 신발도 헤하지 않았어요. 그걸 다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서 그들이 농사법을 안 가르쳐주면 굶어 죽을 것 같다고요? 그것 때문에 겁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의 수준을 좀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들이 철병거가 있고 농사법을 알고 있어서 우리 잘못하면은 조그마한 싸움에서도 우리는 질 수밖에 없고, 농사법 안 가르쳐주면 우리는 죽을 거야. 그것 때문에 우상숭배가 가나안 땅에 완전히 퍼졌어요. 그게 사사기 아닙니까? 그들을 살려두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큰 문제입니까? 그것 때문에 겁이 납니까? 아니,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설교 듣고 나면 다 될 것 같은데, 목사님 실제로는요, 직장생활 가보고 세상 가보면 먹고 사는 문제가 실제예요. 예, 맞아요, 실제예요. 하나님이요, 그걸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의 입에서 음식이 떨어지게끔 만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배경이 없다고요? 아니요, 하늘의 보좌가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어마어마한 배경이에요. 아무도 막을 수 없고요, 꺾을 수 없는. 여러분,
이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백성들이요, 광야길을 걸어가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자연도 이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뜨거운 태양을 다 가려주셨어요. 밤에는요, 불기둥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응답하셨는지요.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면 옆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요, 벌벌벌 떨게 만드셨어요. 간담 다 녹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신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갈 때마다 여리고도 무너져 버리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케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신다는 증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이 믿음 딱 가지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내 모습이 질그릇 같아. 질그릇이라는 거는 조그만한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어서요, 조그만한 충격에도요 다 깨져요. 너무 약해. 그런데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어서 나는 그렇게 믿음 고백할 거야. 사방으로 나를 우겨 쌓여도 나는 쌓이지 않아. 힘 있는 사람이 나를 거꾸로 뜨려도 나는 낙심치 않아 라고 고백해요. 그게 우리의 배경이에요. 우리의 배경은 하늘 보좌에 있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 떨 이유가 없어.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이었어요. 갈렙이 보세요. 나는 언약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약 주셨던 그거 우리 그대로 다 듣고, 그때 모세가 45년 전에 너희들이 정탐하러 가서 발로 밟았던 그 땅들, 너희들이 직접 밟았던 땅들은 너희들에게 다 줄 거야. 내가 남쪽 이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을 발로 밟았는데 지금 45년 뒤에 이 땅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실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게 갈렙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배경이 필요 없었어요. 사람의 배경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게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나의 큰 배경입니다. 이게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실과 상황이 힘들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보여주셨잖아요. 싸움을 하러 나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 앞에 누가 딱 버티고 서셨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 싸움은 여호와에게 속한 거지 너희들의 싸움 아니야. 태양을 누가 멈추게 하셨어요? 싸움 앞에 하나님이요. 달을 누가 멈추게 하셨어요? 우박을 누가 내리셨어요? 모든 전쟁 앞에 하나님이 다 싸우셨거든요. 철병거하고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앞에 서 있기 때문에요,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해요. 여러분들 영적 싸움, 나는 배경이 없어서, 나는 힘들어서, 나는 믿음이 약해서, 아니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신앙의 연륜이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의 비밀,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고 이미 승리한 전쟁을 저와 여러분에게 깃발만 꽂으라고 우리에게 맡기셨거든요. 그게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배경이고 우리의 산성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어요. 40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만나로 채우셨어요. 농사 안 지으면 우리가 굶어 죽을 것 같아. 아니요. 여러분들 세상 나가서 목사님 직장 생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거 해야 우리 자녀들 먹이고 이거 해야 우리 가정이 겨우 살고. 아니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신앙을 내려놓지 마세요. 우리의 완벽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천부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를 책임지지 아니하시겠냐? 고아처럼 버려두신 법이 없대요. 전능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 되고요,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어떤 문제 앞에 서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겁을 내고 계십니까? 겁먹지 마, 겁먹지 마세요 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믿음의 고백 앞에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갈렙의 이 믿음 때문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중에 가장 먼저 이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요, 가장 최고의 땅, 나중에 유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유다 땅을요 다 차지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멋진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주실 겁니다. 누구에게요? 갈렙처럼 믿음의 고백 가지고 하나님을 배경 삼아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여호수아에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겁먹지 말라는 말이죠. 내 평생 능히 너를 당할 자 없게 할 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더 축복하며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전능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 겁먹지 마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배경이 없는 거요? 아니요. 최고의 배경, 세상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셔요. 상황이 너무 어렵다고요? 아니요. 그 상황, 천지 만물을 지으신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 비밀 가지고 믿음 회복하고 오늘 현장 앞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 앞에 겁먹어서 두려워서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 믿음으로 도전하며 응답받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